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간 진짜 잘 지냈어요? 네. 진짜 잘 지냈죠? 그러면 진짜 잘 지냈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친구야. 너도 한 주간 잘 지냈지? 잘 지냈지? 인사합시다. 나는 진짜 잘 지냈어. 그래요. 나는 진짜 잘 지냈어. 나는 진짜 잘 지냈어. 예. 저도 잘 지냈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믿으세요? 네, 진짜 잘 지냈어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창타구. 그쵸? 창타구. 손가락만 보면 이제 생각나시죠? 우리가 창타구에 대해서 배우는데 창타구가 뭐라고 했죠? 기독교 세계관 333. 오늘 3시 3층에서 이따 만나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 직업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배웠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직업관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것을 배웠나요? 선한 못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 같은 유형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보였던 그 펀치멜론과 그 기억나시죠? 넌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고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에겐 이것이 없지? 왜 나에겐 저것이 없을까? 왜 저 사람만 줬을까? 하지 말고 나를 보자고 했어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하고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쌓아둬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보기에 크던지 내가 보기에 작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잘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써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믿지고 파는 거야.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어머 언니한테 딱 맞는다.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그것이 고민이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되고 싶어 인기가 높은 그 인기 순위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나를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직업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평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만 잡아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들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시나요? 직장에 갈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나요? 각자 다른 목적, 다른 속셈, 다른 이유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을 향한 열심, 그 과정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지. 그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따 끝나고 서진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들 생각해 보셨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목적이군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은요, 제대로 된 목적을 찾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원래의 목적과 다른 나만의 목적, 내가 세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강 선생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약국 처방전이에요. 여기 보면은 1일 3회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에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가지고 빨리 나야겠다 하고 밥도 안 먹고 먹으면 약이 제대로 들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 보면은 성명 써 있어요. 허원, 남.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딴 사람이 내가 아픈데 뭐 약이 없을까? 이 약 봉투네? 이거 먹으면 내가 낫겠지 하고 이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나을까요? 그 약 때문에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기록된 사람이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용설명서예요. 사용설명서. 이게 뭐에 대한 사용설명서냐면요, 푸드 믹서기 사용설명서인데요. 저는 믹서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믹서기가 제대로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고장 나겠죠. 고장 나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처음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안전을 사용해서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각 부분의 명칭, 제품 규격이 무엇인가,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가, 혹시라도 이게 고장이 난다면 어디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이 이 제품 보증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 보증서 안에는, 이 처방전 안에는 그 약이 원래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이 믹서기가 사용되기 위한 그 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만 잘 참고하신다면 실패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용 설명서는 이런 믹서기나 이 약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도 붙어져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은 뭔가 딱 느낌이 오셔야 되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또 저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진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신이라, 너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 윤범아, 너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 뭐라고? 맞아? 진짜야? 찬영아, 너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 없어? 있어. 너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 태혁아, 찬영이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 뭘까요? 윤범아, 뭐라고? 그래요. 찬영이 사용 설명서는 성경책이에요. 우리 윤범이한테 박수. 우리 모두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요, 누가 넣어놨냐면요,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과 함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용 설명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정찬영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영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찬영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세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윤범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세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지혜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세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선영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세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궁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그 잠언 말씀,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책 읽으면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이삭이란 사람이, 아비가일이란 사람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찬영아, 어렵지? 그래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언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잠언은 얼마나 쉬워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찬영아, 잠언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니? 네가 읽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글 가나다만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잘 해석해서 잘 나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가지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왠지 책 장사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모여서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107가지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볼까요?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은 한없이 즐거워하며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책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영이랑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그것이 죄래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 질문들이 10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첫 번째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질문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다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다른 모든 질문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앞에 두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정찬영의 최고의 목적, 권태혁의 최고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허원의 최고의 목적은,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하시면 돼요. 다시요. 허원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만 자기 이름 넣으셔야 돼요. 중간에 하나님을 넣으셔야 돼요. 중간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품 사용 설명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전문 용어로 이것을 견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학 문제를 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다를 떨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쇼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게임을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찬영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입장, 그 생각을 견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자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친구들과 싸울 때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그것을 즉각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바울의 직업, 예수님께 헌신된 바울의 직업은 선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가정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에서 학생 선교사로의 삶을 살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매였다고 했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국어를 공부할 때도, 영어를 공부할 때도, 수학을 공부할 때도, 과학을 공부할 때도, 시험에 빵점 맞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 아니었던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가요? 우리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요. 그 대화에 같이 끼다 보면 아는 그 유도 문자를 나도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관계들도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문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문제, 또 회식 자리에서 문제, 그런 문제들은 많은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 신앙 지키는 것만도 쉽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래요. 힘들다. 내가 그냥 주일날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힘들다, 안 되겠다, 때려쳐야겠다, 그리고 관둬야겠다고 광함이 사표를 던지십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직장, 그 학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그것을 누르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그리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직장 가운데 버티고 그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멘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지만 당장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 도루묵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직장에 가진 그 목적이 다 달라요. 개인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는 것은요, 자신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 대한 시선을 돌릴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만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인가, 자신의 현실을 아는데 그것을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데만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른 데로 돌리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